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공동체입니다. 잠언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면책은 훈계와 징계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물론 사랑이지만 그 허물로 인해서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게 분명하다면 사랑의 용기를 가지고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진짜 더 나은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자신을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듯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부터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가진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고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방인조차 행하지 않은 심각한 음행이 있었다. 곧 아버지의 아내 계모를 취한 사건이 벌어졌음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것을 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이 약행을 보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신령하다는 교만함에 빠져 아무런 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되었을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성적 타락이 만연한 곳이기도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즉 은혜를 오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육체로는 무슨 죄를 지어도 영적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미혹하는 쾌락주의적 영지주의 사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치열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성화의 삶으로 우리는 우리의 그 구원의 삶을 증거해야 합니다. 성화를 부정하는 구원론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욕보이는 인간의 욕심일 뿐입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은 정욕을 따라 방종하는 자가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아비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깊이 숙고하며 판단을 내립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 음행한 자를 최고의 권징인 출교해라 명령합니다. 이러한 출교는 단순히 죄인을 벌하고 매장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먼저는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죄를 방치하면 세상은 교회를 방탕한 공동체로 여길 것입니다. 공징은 교회의 자정 능력을 지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합니다. 그 다음은 그 출교를 당하는 당사자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심장이 멈춘 환자를 깨우기 위해서 강력한 전기 충격을 주는 제세동기처럼 출교는 죄에 미혹되어 잠들어 있는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깨우는 영적 충격 요법입니다. 바울은 이 엄한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의 본성은 멸망당하더라도 그가 깊이 회개하여 주 예수의 날에 영혼만큼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매를 때리는 아비의 그 마음이 아픈 것처럼
바울은 그의 회개를 위해서 가슴이 아파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 칭찬뿐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온 권면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몸에 준 한약처럼 달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신앙은 순결하여지고 아름답게 성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죄의 확산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 기간 동안 집안의 누룩을 철저히 제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거룩해진 교회 역시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서 누룩 같은 죄악을 방치하지 말고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심각한 죄를 용인하면 교회의 도덕적 기준은 세상보다 더 낮아지고 변질될 것입니다.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누룩과 날마다 싸우고 거룩함을 열망할 때에 교회는 비로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어 주님 앞에 단정한 신부처럼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보냈던 편지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서신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경고하였는데 이 말을 오해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성적 타락이 극심하였기에 만약 부부의 순결을 깨끗하게 지키는 자와만 사업하거나 교제를 한다면 그 성도들의 사회적 입지는 너무나 제한적으로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그런 자들과 만나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의도로 쓴 것일까?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이 사귀지 말라 한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음행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모욕 그리고 술 취함과 속여 빼앗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화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스스로 누룩을 자처하며 교회를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죄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미혹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말씀을 통해 세상 속 교회의 위치와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안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같지 않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공동체가 곧 교회입니다. 촉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화학 반응에서 그 자신은 변하지 않지만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아지지 않지만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바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사랑하는 예배자의 삶이 곧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스스로 또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촉매의 삶으로 살아가므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며 우리의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내 가족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역사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은 사랑의 권면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이 상해 공동체를 떠나는 이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의 진심 어린 사랑의 권면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도 서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 목적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 안에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흠없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